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7과 실제적인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구하여 얻는 그 기도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또 그 결실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함께 조명하겠습니다. 지혜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제7과의 말씀, 실제적인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한 주의 기억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바라해진 그 간구들을 우리 주께서 다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과에 보면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가지인 우리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사이에 끊임없이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올바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대화의 채널이 바로 주신 것이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저 교과에 나와 있는 초계문집 73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번성하려면 계속해서 살아있는 포도나무에서 끊임없이 수액과 자양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포도나무에서 분리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수액과 자양분을 나무로부터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그 강한 접착제가 필요하지요. 바로 그것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주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매일매일 주어지는 교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 수액을 받아먹고 자양분을 받아먹고 무럭무럭 자라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소지에는 엘리야 위기 중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한 주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실한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열왕기상 16장 3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는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갈멜산에서의 전투일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열왕기상 18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합과 그 왕국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진리를 직접 목격하는 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 이후에 갑작스러운 변화는 우리를 아주 많이 놀라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에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였는지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엘리야가 낙심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어떻게 다르게 응답하셨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다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간략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현대인들은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은 대개 슬픔과 무관심, 절망감과 함께 불면증이나 식욕 저하와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심하게 잠적하거나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누구나 잠깐씩 우울증에 빠지는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항상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침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엘리야의 영적 침체와 회복을 다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박차고 나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과중한 사역과 스트레스였습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 영적 지도자의 최악의 영적 침체는 최고의 영적 승리 바로 다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18장에서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홀로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사르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일에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명하여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함으로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셨고 그 능력으로 엘리야는 그 폭우 속을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나가면서 영적 승리의 축제를 누렸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했는지는 당연합니다. 거기다가 악한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아내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24시간 안에 죽이겠다라고 협박까지 하는 것이지요.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놀라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단숨에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숨이 턱 밑에까지 차올랐습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뒤에는 완전히 탈진되어 버린 것이지요. 지친 사환을 브엘세바에 떼어놓고 혼자 광야길로 들어가서 광야의 하루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처럼 비탄에 빠져서 정말 자조석겐 말을 한 것은 아마도 우상숭배를 완전히 척결하라고 하는 큰 사명으로 아합 앞에서 나섰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이세벨의 위협에 쫓겨 피신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허탈감과 심한 좌절감에 빠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지요. 이미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인의 대부분은 영적 침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에너지를 소멸시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방전할 기회는 너무 많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이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왜 나만 이럴까 하고 당황해 하지 말고 엘리야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종종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피곤해 지쳤을 때 명쾌하게 생각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작은 비판 하나에도 칼같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합 왕과 850명의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홀로 맞섰던 그가 이세벨에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 하나로 공포에 질려 도망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이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선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을 받고 40주 야를 행한 끝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곳 한 굴에 머무르게 되지요. 그 호렙산에 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시인지 아니면 자의적인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당하고 이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지치게 하는 것이죠. 탈진하여 예민한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날 미워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날 죽이려고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엘리야를 죽이려 하거나 미워한 것은 아니었지요. 이세벨 한 사람의 말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이세벨은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려 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자객을 보내서 습격을 해서 그의 목숨을 취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일 해 떨어질 때까지 널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이미 도망치라고 알려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세벨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내보일 만큼 강한 기도의 사람의 그 목숨을 함부로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악한 여자였지만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확 달라진 민심을 이세벨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죽이기보다는 협박을 하여서 그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고 달아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엘리야를 겁쟁이라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녀의 작전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경건한 영적 지도자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현실이 힘드니까 당장 닥친 상황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상상을 많이 하게 되지요. 사방이 먹구름투성이지요. 모두가 자신을 당할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에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비생산적인 비교 의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세 번째 실수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뜻대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다라고 그는 4절에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엘리야는
자신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너무 못난 존재라고 자책합니다. 여러분, 많은 영적 지도자들도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남과 스스로를 비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독수리와 사자를 비교해서 누가 더 위대한 존재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우러러보는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도 실상을 알고 보면 그 속에 영혼의 그림자가 있고 치명적인 약점과 실수들과 고민들을 다 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무시한 채 도외시한 채 그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이 비교 의식이 주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오는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불필요한 자책감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과도한 자책감에 있었습니다.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지난 3년간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 동포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다 자신의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불필요한 자책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맷집이 약한 영적 지도자는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돌보아야 할 대상들에게 힘을 빼앗기고 힘들어하는 여러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의 느낌이지 현실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처럼 감정이 현실을 넘어서서 오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어 보면 실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편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진솔한 공동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지원이 부족했지요.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엘리야는 혼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목격합니다. 물론 도와주는 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침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하신가? 그 첫 번째는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탈진한 엘리야가 나무 밑에서 잠을 드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주위를 살피고 먹고 마신 뒤 또 잠이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니 바로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갈 길이 머니 일어나서 한 번 더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계속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를 다루신 첫 번째 방법은 잠을 재우고 잘 먹이고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를 너무 영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신적, 영적 컨디션은 육체의 컨디션에 많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잘 자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잘 쉬지 못하면 사람들은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파도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육체를 제대로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시간에 탈진의 현상,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그 지침의 현상이 영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되어져서 많은 경우들 영적인 침체 현상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심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충분히 먹고 잔 뒤 아침에 하나님께서 서늘한 동굴에 나타나셔서 마침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미 다룬 바 있지만 9절에서 10절에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감정적이고 과장이 심하고 언어가 과격하고 비논리적입니다. 엘리야는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씩씩거리고 있는 바로 엘리야의 이제 화가 다 빠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쌓이고 쌓인 그의 감정을 다 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체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답답한 마음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다루는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새롭고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와서 만나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먼저 일어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땅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불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났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네 가지 현상을 주목하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불, 그리고 세미한 소리.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처음 세 가지 현상이었던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뭔가 버라이어티하고 뭔가 큰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 번이나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같은 특이하고 요란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들은 별 노력을 안 기울여도 금방 알 수 있는 스펙타클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미한 소리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던 엄청난 종교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잠잠한 가운데에서 만나야 하는 것이죠. 부드럽고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재충전을 그는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조용히 우리는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성을 오늘 나의 음성을 통하여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네 번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쉬게 하고 새롭게 만나주신 하나님은 즉시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할 세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 바로 이 하사엘과 예후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엘리야의 불만에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듣지 않으신 것처럼 엘리야를 완전히 새로운 사역의 장르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른 이들과 끊임없이 네트워킹, 바로 이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학술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탁월하면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는데 85%는 그냥 먹고 들어가고 개인적인 행복에 이르는데도 99%를 먹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관계는 중요한 것이죠.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마지막 처방은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의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을 엘리야에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은 엘리야야, 너는 열심히 사역하는 영적 지도자는 너 혼자인 줄 아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와 같은 사람들을 7,000명이나 이 땅 곳곳에 준비시켜 놓았다. 너 혼자만 있으면 외로우니까 그들을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찾아서 함께 격려하고 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엘리사라고 하는 젊은 후계자를 만나게 하고 그 엘리사는 그때부터 엘리야의 제자요 동역자로서 평생을 함께 동역한 바로 엘리야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들을 형성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맡은 책임이 막중하면 막중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외로운 리더는 영적 침체에 훨씬 쉽게 빠져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이 순간들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동역자들을 함께 하여서 그들과 겸손히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행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 가운데로 이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행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